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어버이날이 지났습니다. 어버이날이 지났고 5월은 행사가 많아서 쓸 돈도 많고 그렇죠? 어서 조사를 했더니 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뭘까요? 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 뭐? 슬라임? 아니 뭐? 편지? 종이야? 조사를 했더니 스마트폰이 1등이었대요. 그럼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뭘 받고 싶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 두말하면 잔소리죠. 현금이에요. 왜냐면 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진짜 돈이 없으셔서 그럴까? 쓰시기 위함이겠죠. 다시 쓰시기 위함. 손주들에게 쓰고 자식들에게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그래요. 아유 돈만 좋아하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한데 나를 어디서 만드셨냐면 나의 모태에서 만들었다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서 아담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무슨 뭐 나무에서 열매 자라듯이 막 뚝뚝 따가지고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10개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품어야 나올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얘기는 단순히 이 땅을 숫자로 채우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이 땅을 채워나가라고 하신 명령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 창조가 아담과 하와에게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찬양 속에 나왔던 또 우리가 말씀에 묵상했던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누구를 통해서 나를 닮은 혹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장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오늘 임하면 이후에 생에는 다음에 후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소위 말해서 천국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청년 때 막 그 천국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어떤 형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나는 천국은 다 좋은데 한 가지 꼭 이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배설의 기쁨. 시원하게 왜 속 비우고 나오면 개운하잖아요. 천국에도 그 개운함이 있을까? 이제 웃자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운데 가장 큰 즐거움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있을까? 아마 이 땅에서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지겹도록 괴롭고 힘들었다고 하면 천국에는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녀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창조는 자녀들에게까지 계속될 연속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끝이 없을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근데 안타깝게도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고 일시적인 것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한 번 시작된 아담의 인생은 끝이 없을 뻔했는데 선악과로 인해서 끝이 나버리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끝나버리는 인생 전에
뭘 가서요? 후손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후손에 대한 열망. 우리는 그 찰나와 같은 짧은 순간 그 같은 시간이라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일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처음에 믿고 맡기셨던 에덴을 아담에게서 빼앗으시고 아담에게서 감추셨잖아요. 그에게서 아담과 하와는 다른 세상에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그러니까 에덴에서 나온 다음에 4장에 탁 나오는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내가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값지겠어요. 이 아들의 출생이, 이 가인의 출생이 위로일 수도 있겠고 살아갈 이유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등남이라고 하는 장치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시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임신과 출산은 과학과 의학이 발전을 해도 대신할 수가 방도가 없어요. 유전자를 복사한다 그러잖아요. 유전자를 복사하는데 그 복사할 유전자도 그 근본이 되는 유전자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요즘에 소위 그 일본 여성, 일본 방송인이 정자기증을 받아가지고 아이를 출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어도 임신과 출산이 가능해져 버린 일이 됐고, 그게 방송에 나오면서 나는 남자는 싫은데, 소위 말해 결혼은 싫은데 아이는 갖고 싶어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는 불법이에요. 우리나라는 불법인데 이게 가능해져 버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또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성적으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동성애니까 임신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자를 기증받아서 임신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게 돼버리는 상황들이 되어진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방식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굉장히 경계하면서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을 했다고 할지라도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혹 넘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엔 과학이 워낙 발전되니까 유전자를 조작해서 아이에게서 뭐 난치병이 있을 것 같고 뭐가 있을 것 같은 유전적인 질환을 다 제거하고 뭐 달리기를 잘하게 하고 시력이 좋게 하고 머리가 좋게 하고 막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장난감 레고 조립하듯이 우성, 열성 인자를 다 제거하고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의술이 있다 라는 얘기까지도 있어요. 실제로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유명 헐리우드 여배우 같은 경우는 집안 내에 유방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러시아에 가서 유전자 지도를 펴봤더니 몇 살 때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예 유방을 절개해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넘어도 되는 선인지는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고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고 가지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기회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달면 쓰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니라 쓰더라도 내가 책임진다.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을 진멸해버리면 하나님은 무책임하다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 무능력하다고 할 겁니다. 라고 모세가 그렇게 중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책임지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고 계셨습니다. 아담은 당장에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와를 통해 가인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 존재가 얼마나 신기하고 사랑스러울까요? 며칠 전에 저녁에 이제 쉬면서 TV에서 그 양궁 선수 기보베스 선수가 그 출산하는 장면을 TV에서 해주더라고요. 다큐멘터리로. 근데 우리 하연이가 그걸 보더니 막 운동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막 힘들게 막 이제 막 하니까 하연이가 그러니까 나도 아기 예쁜 아기 낳고 싶은데 저거 보니까 못 낳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무슨 소리세요? 야, 이 방송은 결혼을 장려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요, 출산을 막는 프로그램이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신학적으로 보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임신과 출산이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다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그 고통 속에서 딱 나으니까 그 기보배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나오자마자 아픈 것들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딱 그 가슴 앞에 안겨주잖아요. 애기 나오면 다 이렇게 안겨주잖아요. 그러니 10달 동안 고생한 거 앞으로 이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할 고생들이 하나도 기억 안 나죠. 그 아기의 울음소리만 듣고 있어도, 그 심장소리만 듣고 있어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에덴을 잃고 나서 낙심했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또 아벨은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담은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수고가 더 늘어났지만 싫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설레고 즐거웠을 겁니다. 이것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는 새 힘입니다. 자녀들의 웃음은 부모에게 큰 에너지가 됩니다. 부모를 힘 빠지게 하는 자녀 되지 말고 힘나게 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만 대답해 볼까요? 자, 부모님들 힘나게 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막내? 힘 빠지게 할 거야? 힘나게 하는. 그냥 자고 있는.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그냥 시간이 멈추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경제활동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매일 공부하는 게 힘들겠지만 그냥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아까 그 유괴배시 갈대상제 모세를 띄워보낼 때 그 심정이 아니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이들을 기숙사에 보내고 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업 생판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생판 모르는 일을 해야 되는 그들들 속에서 아이들을 내보낼 때 그 두렵고 떨림이 부모에게는 없겠냐고요. 부모에게 있죠. 제가 아내에게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자기는 다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하나도 안 궁금해? 그랬어요. 저는 궁금하거든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점심을 먹었고 어떤 교수님을 만나서 공부를 했고 전체 기숙사에 같이 생활하는 누군가 그랬더니 아세요? 난 안 궁금한데? 잘 지내겠지 뭐. 잘 지내니까 매주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랑 이 질이 달라요. 그 감정이 그것도 다르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최동도 씨하고 얘기할 때 저는 결혼식 할 때 저기 신부선을 엄마 손잡고 들여보낼 거예요. 엄마 손잡고. 저는 다리가 떨려서 못 갈 것 같아요. 아마 부목사님도 그럴 것 같아요. 부목사님이 저랑 결이 좀 비슷할 것 같거든요. 최동도 씨도 그러지 않을까요? 다리 떨리면 집사님이 손잡고 나가는 걸로. 그것도 그런데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부모님은 결혼을 작정하고 또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았을 때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미래를 전부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요즘에는 뭐 여성들의 뭐 그 취업 그 다음에 자기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희색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다울 시기를 자녀에게 양보한 거예요. 자녀에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언제 알게 되냐면 내가 부모가 되니까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 엄마한테 아빠한테 잘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늦은 감이. 그래서 여기 말씀 아까 했잖아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두셔야 된다라고 계획을 하셨을 때 그 신기함, 과학과 의학도 오지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을 이 땅에 보내려고 하는 작가를 찾으신 거예요. 누굴까? 10달 동안 내 마음으로 이 아이를 품어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어머니를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 내어주신 거예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손수 만든 인간은 없어요. 다 누구에게 위탁한 거예요? 다 부모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하청이죠. 가장 믿을 만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인데 그 기묘한 일들이 누구에게? 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10달 동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초음파, 우리 집사님들 그때는 초음파가 있었나요? 그때도 이렇게 분간했어요? 딸인지 아들인지? 그래요? 요즘에는 더 잘 나온대요. 3D로 입체로 막 다 보인대요. 눈, 코, 입도 다 보이고. 근데 나는 뭐 이렇게 물어도 안 봤는데 뭐 보이시죠? 그러잖아요.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만 알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내가 이제 산부인과 다니면
거기서 이제 그 돈을 벌어야 되니까 병원에서 이 검사를 많이 시켜요. 근데 그 가운데 그 기형아 검사가 있어요. 기형아 검사가. 근데 그게 적지 않았거든요. 보험도 안 되고. 그랬더니 안 받는다 그랬대요. 왜 안 받아? 받아야지. 그랬더니 나한테 나를 쳐다보면서 해맑게 그러는 거예요. 받아서 기형하면 안 날 거야? 저는 그런 믿음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럴 일이 있다고도 생각을 안 했지만 만약에 그러면 어떡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의 믿음이 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뭐 어떤 모양이든 어떻든 낳겠다. 그러니 기형아 검사는 우리한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건데 뭘 알면 뭐예요? 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묘하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장애인 그 레슨하면서 가면서 느끼는 게 이 땅에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 우리 아마 정부베스타임도 매일 정부베스타임 저보다 더 느낄 거 아니에요. 매일 장애인들과 더불어 생활을 하는 속에서 다 큰 아마 그 사회 적응이니까 아마 다 큰 어른들도 있을걸요? 집사님 그쵸? 전부 다 성인입니다. 전부 다 성인이래요. 전부 다 성인인데 소위 우리가 그냥 판단할 때는 자기 몫의 역할을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니 그 사회의 적응 훈련들을 이제 직업 훈련들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데려다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돕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데려다 줄 수도 있어요. 저희 조카도 그 특수교육을 전공하면서 지금 초등학교 과정 속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아이가 영화 배우처럼 잘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장애가 있어요. 그럼 보면서 우리가 그 부모에게 흔히 제자들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한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막 그래. 장애가 있는 그 부모들을 보면 그만 안 됐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치근하게 여기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레슨하는 곳에서도 두 분 계신데 자녀가 장애가 있는 분들이 너무 해맑으세요. 너무 온전하시고 마땅히 자기가 맡아야 될 일로 알아요. 근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자녀들에게 많은 욕심을 갖고 있나 또 부모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부모의 심정은 그런 아이가 나보다, 그래서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그 부모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 아이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최고의 솜씨를 10달 동안 내 몸에 품었던, 근데 10달만 품는 것이 아니라 70여 가면 80세까지도 품어야 하는, 부모의 눈에 아이들은 계속 아이잖아요. 아기 같으니까.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했대요.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그 형질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내 부모님의 유전자를 통해서, 또 부모님이 조성하신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언 23장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에게 다정다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광을 아끼지 마십시오. 다현이가 어리광이 아니고 아주 난리가 나요. 엄마! 막 남들이 보면 한 4, 5년 유학하고 들어오는 주말마다 오는데 금요일마다 오는데 막 엄마 보면 막 그렇게 막 저기를 해요. 막 엄마 그래서 엄마 막 쓰다듬고요. 막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전화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부모님에게는 큰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어리광을 그치지 말고요. 부모님들의 눈에 자녀는 항상 악이니까요. 언제까지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이것이 어떤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니까가 아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부모님께 하는 공경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부모님에게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명에 가까워요. 사명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주의 신비만큼 신기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실력 발휘, 하나님의 작품이고 부모님은 하나님의 작품을 위임받은 작가가 된 거예요. 부모의 책임은 임신과 출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도 부모의 책임이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 잠언서 22장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게 뭐겠어요? 돈 잘 버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래서 전도서는 얘기하죠.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오는데 다현이가 막 부섬부섬 막 지갑에서 돈을 꺼내면서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깜빡 잊고 헌금을 안 해서 이렇게 막 챙기는 거예요. 이뻐요. 그래서 내가 막 야, 너네 기도 좀 해. 아빠 기도하거든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아빠도 자기 전에도 기도해요. 식사 기도도 해요. 그러니까 물 밖에 내어놓은 막 그런 것처럼 막 저기 하는데 지금 가르치지 않으면 청년의 때에 분주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예배하는 걸 잊어버려요. 지금 내 옆에 두고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고 옆에 두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옆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청년의 때가 되죠. 금방 청년 됐죠. 이제 둘째 결혼하면 더 빠를걸요. 금방 또 아기 낳고. 집사님 저기 아들 뭐 결혼 안 한다고 막 그러더니 집에 가서 애기 낳고 막 지금 막 자주 온대요. 막 자주 막. 근데 아이가 금방 컸죠. 손주도. 하루다리도. 벌써. 저희 결혼식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금방 돼요. 근데 조금 있으면 하다 보면 초등학교 가요. 그러면 좀 있잖아요. 하면 군대 간다 그래요. 아들이면. 근데 부모님들은 내가 늙는 건 몰라요. 내 속도는 신경을 안 써요. 아이들에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월이 빠른데 아이들이 하는 순간에 예배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릴 걸 오히려 두려워하심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녀는 여러분을 기뻐하심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내 소유가 되거나 내 마음대로 또는 내 인생을 대신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이정호 선수가 있어요. 야구선수 이정범 선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명한 야구선수, 훌륭한 야구선수니까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쳐 주셨겠어요. 그랬더니 이정호 선수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야구하면서 아버지가 뭐 단 한 번 한마디도 제 야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대요. 물론 물어보면 가르쳐 줬겠지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라고 자기의 야구를 심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의 가사 중에 혹시 기억나세요? 너의 참 주인이신,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품에 너를 맡긴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맡은 바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어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 성경이 또 누가 그랬어요? 한나가 그랬어요. 임신하지 못해서 서러웠던 그 여인이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낳게 됐을 때 성경에 보면 젖을 뗄 때에 그랬어요. 젖을 뗄 때에. 그럼 돌쯤 그때 아니겠어요? 가장 예쁠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때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성전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돼요. 우리는 자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맡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최선 서포터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좋으라고 그러니? 그래서 뭐 대치동, 7살 대치동이 있대요. 뭐 5세 의대반이 있고 막 난리 막 5살인데 막 의사화 시킨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 TV에서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서울대가 나라를 망쳤다는 얘기를 해요. 서울대 나와서 법대 나와서 뭐한 사람들이 나라를 망쳤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모범으로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고 자녀는 그 부모에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가장 즐겁게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우리가 아까 그 공동기도문 가운데 나온 것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부모된 여러분에게 자녀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나았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각오한 게 지금까지 부모님들은 그걸 각오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어디다 담아주셨어요? 부모님이라고 하는 틀 안에 담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아무리 서운하고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짜증나고 아무리 신경질이 나도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라는 말은 금지합니다. 예빈이 알겠어요? 가방 없다고 막 백화점에서 뒤집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방이 필요하면 대표기도 한다고 해요? 목사님이 가방 사줄게요? 그건 아니야? 부모님이 용기를 내신 거예요. 결혼도 용기였고 임신도 용기였고 출산도 용기였고 여러분의 양육도 모세의 부모처럼 용기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노년인데도 힘도 없는데 여전히 용기를 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좀 이거 저기 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부모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실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위임하신 거예요. 가장 믿을 수 있어서 가장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자녀를 맡긴 거예요. 너희가 키워내야 가장 잘 키워낼 수 있어서 아멘. 그런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범을 보이시면 되고요. 자녀들이 어떤 직업,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보낼 마음의 각오가 돼 있으면 돼요. 요게벳이 낸 용기처럼 또 한나가 낸 용기처럼 또 시편의 기록,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나의 모태에서 키웠으니 내 거가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겨주신 거니까 그 영혼은 그대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자로 키워내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고 자녀를 키워내시고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불협화음이 없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서로 계획이 다를 수 있지만 불협화음이 없는 하모니,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얼굴만 마주보면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덜어내질 수 있는 그냥 마주보고 웃으면 그냥 그날의 피로가 다 씻길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양제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간절한 마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어 놓았고 공부, 취업, 결혼이라고 하는 갈대상자에 여러분을 담아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며 부모에게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